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부모님을 찾아뵈러 움직이는 많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석이라 하면 한자로 그 가을 추자 저녁 석자입니다. 가을 저녁입니다. 추석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이점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막 동산에 달이 딱 뜰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소원 빌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달이 제일 먼저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데,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달을 보고 빌기보다 그 달이 뜻하는 부모님께, 그 조상들에게 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례입니다. 차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차례 지낸다. 저희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은 차례를 드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 차렷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차례를 지내자 했을 때 딱 항상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차렷 하자는 건가? 제사 앞에서 항상 차렷 부동자세로 서 있으라는 뜻인가? 이 생각을 하나 해봤고, 또 하나는 차례대로 뭘 해야 된다는 뜻일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차례라는 것은 그 단어가 놀랍게도 이게 제사와 관련된 용어인데,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차자입니다. 우리 마시는 차, 다예라 부르나요? 다공, 마시는 차, 그 차자의 예식 예자입니다. 차를 드리는 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제사에 차를 드리는 예는 이제 생략됐고 없는데, 대신 술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분명히 이 차례에는 술뿐만 아니라 차도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왜 차례를 지냈을까요? 차례는 매월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그리고 조상의 생일, 생신, 그리고 명절 때 우리 민족 사람들은 차례를 드렸더라고요. 차례를 드리는 것, 이제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내 조상을 기리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조상 새해 곡식, 이제 추석이니까 막 핵곡식을 해서 그 조상에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차례를 드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도 섬기지 않는, 조상도 섬기지 않는 아주 호로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추석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초막절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초막절. 자, 추석은 초막절처럼 보내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민족, 한민족이 지내는 추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초막절과 시기가 윤년이 돌아오는 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똑같습니다. 금년에 우리 추석은 돌아오는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그 화요일 날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날 스코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화요일이 오기 바로 전 월요일 저녁부터,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 그러면 그들은 이 초막절을 7월 15일이라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날인데 그걸 8월 15일로 부르는 겁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우리는 그것을 8월 보름, 유대인들은 7월 보름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레위기 23장을 가보십시오. 레위기 23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장에 가셔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먼저 37절을 보십시오. 33절부터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37절에 가면 먼저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명절이란 단어와 절기라는 단어를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돼.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매년 돌아온다라는 하그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명절. 근데 여기에서는 명절에 여호와의 명절이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절기입니다. 명절과 절기는 다릅니다. 명절은 사건이 있었고 매년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6.25가 있었기에 매년 6.25 때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6.25를 기념하는, 이것은 명절입니다. 매년 돌아옵니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제정하시고 사건이 오는 겁니다. 지금 또 보십시오. 레위기 23장은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고 광야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고 앞으로 38년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초막절, 광야 생활을 뜻하는 초막절을 여기서 지키라고 주님이 먼저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제정하셨기에 사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추석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는 명절이 아니라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중심이라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자, 그러면 이제 추석을 또 어떻게 보낼까? 두 번째,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로 올라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일곱째 달 15날, 요 날이 우리나라는 8월 15일 추석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 똑같은 날을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15, 7월 보름이라 부르고 초막절, 스코트라 부르는 겁니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초막절을 통해서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요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초막절, 추석을 조상을 위하여, 조상을 기리고 조상께 감사하면서 차례를 지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5절을 보십시오. 자, 초막절은 명절이 아니라 절기가 되어져야 되고, 이제 또 초막절은 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되고, 참 추석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성회라는 단어가 있죠.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게더링입니다. 우리가 추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추석은 가정 흩어져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십시오.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38절을 보십시오.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예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배, 화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다 예배 때 필요한 희생제물들,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날은 조상을 만나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며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보십시오. 42절, 43절, 다섯 번째, 우리가 추석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요. 이 초막에 거하라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해서 초막절인데, 이 초막을 보세요. 40절 올라가 보세요. 이때 만드는 초막, 40절에 보면 초막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들로 초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이런 것들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가 우린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많은 우리 민족 사람들은 이 추석을 통해서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립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왜 초막을 펼쳤습니까? 우리가 광야 때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아침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저녁마다 나를 어떻게 고기를 공급하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추석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집안에 어렸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자녀 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추석 감사 예배는 이번에도 추석 예배 형식이 있고 설교 문의 이렇게 참고 삼아 준비는 했지만 그 가장 좋은 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버지면 아버지, 만약에 어머니면 어머니, 형님이면 형님, 누구든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우리 집안의 신앙의 배경을 다 설명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신앙이 흘러왔고, 우리 집안은 신앙의 이런 가운을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런 신앙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삶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것이 가장 좋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집안의 어른이,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신앙이 시작됐고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추석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 왜 중요할까요? 추석은 가정이 만나는 겁니다. 가정과 흩어졌던 가정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다 모이는 날입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나가서는, 회사에서는, 어디서든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사람이 왜 집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할까요? 왜 밖에서 어떤 역할들도 소중하지만 왜 가정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말라기 시대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지, 말라기 시대에 대한 가정 교훈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떤 시대인가? 암흑기입니다.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말씀의 부재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부재 직전에 임했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 때 암흑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말라기 1장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언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암흑기가 언제 시작되는가 보니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낙담 때문에, 계속되는 시련, 반복되는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 그곳에서 이제 말은 포로지만 그곳에서 바벨론 시민이 되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 하나, 이유는 하나님, 믿음, 이유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자녀들 데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집을 먼저 세우기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성전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페르시아로부터 나라가 독립된다든지 너무나도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였으면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가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가니까 또 헬라가 짓밟고 있고 가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낙담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시작했는데 낙담이 되고 그때 낙담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오는 겁니다. 그때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언제 암흑기가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게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누구나 다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세상에 있는 종은 다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흑기가 옵니다. 세 번째, 언제 암흑기가 시작이 될까요?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점점 형식화되어져 갈 때. 7절을 보십시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멸히 하찮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형식적이 되어져 가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이제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은혜는 구하는데 형식적인 겁니다.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말라기 시대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시대에도 개별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영적 암흑기가 찾아올까요? 계속되는 시전으로 내가 낙담이 되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낙담될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경외가 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고 돈은 붙잡지만 돈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돈을 없앤다 그러면 그것은 두려워서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경외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내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순간이고, 언제 우리에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올까요? 내가 오늘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그 의미,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닫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영적 암흑기는 세상이 너무 악하거나 너무나도 고난이 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영적 암흑기,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로.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체하거나 늦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오만 가지 사랑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암흑기를 두고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통해서 말라기 때가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영적 암흑기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라기 시대 때만 그들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모든 가정은, 모든 개인은 다 고난과 시련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혼자 고난 겪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제가 겪은 고난이 있고 앞으로 또 제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것이고, 다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두 번째, 그 고난의 때입니다.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자포자기하며 나를 쓰러지게 할 그 고난의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배한다든지 또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때 증명되어집니다. 고난 때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이유를 내가 찾고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암흑기,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니, 고난이라는 것은 광야인데 그 고난이라는 광야가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다 있는 것인데, 여러분 또 제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다 모르잖아요. 제 사춘기 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다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요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란 광야,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가정을 절대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 만나주시고 가정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가정은 왜 저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처한 그 상황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영적 암흑기가 오면 말라기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암흑기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더 이상 진리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말라기 2장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은 영적 암흑기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양태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핵심 7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때 지식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은 지켜야죠. 이 제사장들은 단순히 목사나 우리들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들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7절 하반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이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거스르고 율법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영적 암흑기가 오면
어떤 일이 나타나고 삶의 양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생명처럼 진리와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한 가지 주제로 전개됩니다. 9절까지가 말씀이란 주제로 전개되었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 한 가지 주제로 전개되는데 그 내용,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영적 암흑기가 왔더니 어떤 삶의 양태가 나타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가정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이 되는가? 10절부터 16절에 세 가지 가정의 변질이 나타나는데 11절 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거기에다가 불신 결혼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불신 결혼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결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결혼을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날은 이 말을 강조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불신 결혼이 그냥 괜찮은 걸로 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자꾸들 이렇게들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나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신 결혼이 유행처럼 그냥 가보면 다 불신 결혼이에요. 불신 결혼.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적 암흑기가 오면 삶에 나타나는 양태가 무엇이라 그러는 거 아니? 불신 결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내용들이 쭉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두 번째 이혼입니다. 이혼. 영적 암흑기가 왔더니 가정이 그만 깨어지고 이혼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가정 안에 학대와 폭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생명처럼 기준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 가정에 아픔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회복을 시키는데 회복의 마지막 결론만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는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 그가 세례 요한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보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의 마침표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은 도대체 무엇으로 끝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레위 사람들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그 마지막 말씀 회복과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이고 회복의 모습이고 구약의 마침표입니다. 지금 말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말씀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 회복. 아버지가 다시금 자녀에게로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다시 되찾게 되고 아비 심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에요. 자녀가 다시금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거역하고 반응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정의 회복이 결국 말씀 회복과 하나님 경외를 회복한 결론의 모습입니다. 결론의 모습. 이 말라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믿음은 가정과 너무나도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결됩니다. 신앙 회복,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죠.
진짜 부흥은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가정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그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교회 이전에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척도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쓰는 언어들, 내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 수준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며 자녀를 대할 때 쓰는 언어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을 측정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세상 사람과 가정에서 쓰는 표현과 언어들이 전혀 다를 바 없으면 나는 여전히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나는 초신자일 뿐인 겁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죠. 가정에서 보이는 내 태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정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내 태도, 그것이 내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 믿음의 태도.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예쁜 사람이 무엇이 예쁜가 하니 믿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교회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실은 믿음이 예쁜 사람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쁜 사람이 믿음이 예쁜 사람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예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이 영적 암흑기, 이것을 돌파하려면 우리의 가정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의 삶, 딱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영적 암흑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정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두십시오. 절대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말고 거룩에 두십시오. 만약에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그 가정은 반드시 그곳에 암흑기가 임하게 됩니다. 암흑기가 임하게 됩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인데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을 이루겠다고요? 우린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투었고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던가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지식이 좀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잘 살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두면, 결혼을 행복에 두면 반드시 그 가정은 암흑기가 임하고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행복은 얼마 못 갑니다. 물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행복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역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이라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한 겁니다. 행복. 우리가 오늘날 그 불신 결혼을 하지 않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또 기다리고 더디고 내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불신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힘드는데 내가 가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내 가정을 목적이 어디? 행복에 두지 않기 위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꼭 거룩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꼭 하나 품고 우리가 수속으로 돌아가고 부모님께로 돌아가고 자녀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다 함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왜 가정의 목적이 행복에 두면 안 되죠? 왜 가정의 목적을, 내가 너를 만나는 이 만남이 목적이 거룩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경건한 자손. 이 자손이란 단어가 씨란 뜻입니다. 경건한 씨 때문입니다.
경건한 씨. 여러분 반드시 내 자녀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확인하십시오. 그저 태어났다고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가 이삭인지,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가 이스마엘인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셨을 때 야곱인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셨을 때 에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언제 이 경건한 씨가 될까요? 언제 내 자녀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고, 언제 내 자녀가 나를 닮은 내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까요? 내가 가정의 목적을 내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에 두지 않고 거룩에 둘 때입니다. 거룩에 둘 때. 그러면 거룩에 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거룩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일까요? 다시 15절을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계속해서 하나를 말씀합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하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 여겨주세요. 그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를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 여겨주세요. 거룩이라고. 예. 왜 그런가 하는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이 하나를 강조하십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도 한 분 있어요. 그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켜갈 때, 하나를 지켜갈 때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 여겨주시고, 또 하나 가정에서 어떤 것을 거룩이라 여겨주시는가? 그때 경건한 씨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를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증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사이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부부됨의 증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씀, 이것을 언약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이라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은 가정에서 거룩이라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부부와의 만남을 너가 좋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택하거나, 또 자녀도 마찬가지.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언약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이라 여겨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로마 시대의 믿음의 자매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자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 그냥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원치 않은 결혼과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당시 예수 믿고 있었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포악한 그런 어떤 남자일지라도 그렇게 살게 되어졌으면 그 고통을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태어나게 된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놀랍게도 로마가 변화가 되어 무너지고, 복음으로 무너지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여인들이 이 희생을 지불하면서라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가 보고 내가 이것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씨가 된 거예요. 경건한 씨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부모가 되어올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아픔도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모든 가망성이 끝났는가? 아니요. 얼마든지 경건한 씨를 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남편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한 부모입니다. 한 부모. 얼마든지 우리는 경건한 씨를 이어갈 수 있는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에게는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경영하고 또 자녀에게 경건한 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테필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테필린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한 5cm 되는 까만색 이마의 미간에 이렇게 매는 말씀 상자고 손목에 매는 말씀 상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손과 발로 행하는 내 모든 행동,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며 나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전 세계의 모든 부모들 중에 유독 자녀 양육에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우리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부모들은 우리처럼 자녀 교육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와 우리나라 부모가 하나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의 부모의 사명과 우리 한민족 부모들의 사명은 어떻게 차이 나는가? 먼저 우리 민족을 보면 우린 잘 압니다. 부모의 사명, 어떻게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만큼은 교육은 꼭 시키고 내가 힘들어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어서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자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좋은 대학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부모는 딱 테필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 전까지 자녀의 신앙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랍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생명을 다해 양육을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수치로 여기고 부모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2000년 고난 중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떤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부모의 신앙적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경건한 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추석은 흩어졌던 가정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인데 오늘날 한국이 너무나도 가정의 의미와 기능이 현격하게 많이 약해진 듯합니다.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들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군생활보다 가정생활이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제가 가정생활을 오래 준비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저는 가정생활을 넉넉하게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제가 제 죄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강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시련과 고통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데 거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정의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순간 반드시 풍지박산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자녀, 내 배우자의 만남이 모든 만남을 목적을 거룩에 두는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내가 겪어야 되는 시련이 있다면 겪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한 시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